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4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4절 10절부터 14절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마지막으로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번 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패드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짧은 설교, 아주 짧은 설교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저번 시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경험했던 고난의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어떻게 그 반응을 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넘어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요, 또 광야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어졌던 한 가지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13장에 나오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생활한 게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생소하고 또 처음 보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굳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딘가를 가야 되는 과정은 없었기 때문이었고, 라암셋이라는 지역,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살아가면서 이들이 그냥 시키는 일 하면 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굉장히 처음 경험해보는 걸 많이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마다 막 내려와요. 먹을 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이 산업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일을 해야 뭘 먹을 수 있고 돈을 얻어야 뭔가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종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종 생활을 해야 뭘 먹을 수 있고 뭐 벽돌을 만들어야 내가 애굽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먹을 걸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생소하게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노동하지 않았는데 얻는 것이 있다? 이것이 굉장히 생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능력을 보았대요. 그런데 이 능력을요, 히브리어 이 번역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능력 하고 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마치 아기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막 쫄래쫄래 걷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그냥 안아서 데려갈 수도 있지만,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름 기둥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셔도 됐고, 출애굽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광이고 은혜였는데, 그 은혜만 받으면 됐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그 기둥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랑 늘 함께 할 거야.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한한 존재, 그리고 유에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무에서 창조되어 있는, 이미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나랑 같이 있는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설득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득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냥 단순하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그냥 죽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한 이후에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애굽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미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지 며칠 만에 진멸해 버린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의 생활,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한 맛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순한 맛이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순한 맛이라고 해서 안 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한 맛을 시켰다고 조금만 매우면 이거 왜 이렇게 매워? 순한 맛을 시켰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순한 맛도요 사실 매운 맛이에요. 매운 건데 덜 매운 것 뿐입니다. 제가 대학교 친구랑 졸업을 하고 자주 대면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제가 27살 때, 6살 때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수원역에 모여서 같이 PC방에 갔어요. 네, 현실적이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그리고 놀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 하면서 수원역에 맛집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랑 제 친구랑 둘 다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노마세야에라는 매운 갈비찜이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가게 됐습니다. 처음 갔어요. 그곳에 친구랑 갔는데 맛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매운 걸 못 먹는데 괜히 남자들 둘이 가가지고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얼마나 맵겠어 이러면서 중간 맛을 딱 시켜서 먹었어요.
그거 시키고 나서 진짜 국물이 너무 매워가지고 고기 몇 개 이렇게 먹고 두부만 먹다가 나왔어요. 거기 가서 그 정도로 땀만 계속 삐질삐질 흘리면서 쿨피스 먹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후에 또 만났는데요. 또 만나고 나서 뭐 먹을까 하다가 또 여길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중간 맛을 시켜서 매운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순한 맛을 딱 시켜서 먹었는데요, 똑같았습니다. 네, 똑같이 두부만 먹었고요, 고기 몇 개 주워 먹고 못 먹겠다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순한 맛은요 조금 덜 매울 뿐이지 맵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매운맛, 강한 맛이 드는 그러한 길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순한 맛으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순한 맛으로 우리를 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한 맛으로 제공해 주셨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순한 맛이야, 이 정도면 매운맛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어딘가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뭐 이런 거를 꿈꿨겠지, 혹은 목축업을 해 나아가면서 그런 동물들이 잘 자라서 뭐 잡아먹던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뭐 팔아서 곡식을 얻던지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갈 걸 생각했겠지, 광야라는 그 뜨거운 사막에서 40년이나 살 것을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순한 맛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순한 맛이 없었다면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민족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 시대부터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많은 이 발전들이 이루어졌다. 의학적인 발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발전들, IT적인 개념들도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매운맛을 맛보고 그냥 진멸했다면 우리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더 늦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피아노 치고 있는 것도, 기타를 하고 있는 것도, 유튜브 영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민족 가운데 이때 죽었다면, 진멸했다면, 매운맛을 맛봤다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똑같은 매운맛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것을 이미 예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동해 나아가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무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들었어요. 애국 백성들이 너 쫓아올 거야? 알고 있어? 이미 얘기했어요. 예고한 거죠, 예고. 여러분, 예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가정에서 TV를 켜면요, 여러 가지의 예고편을 봐요. 뭐 예능에 대한 예고편도 보고요, 드라마에 대한 예고편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고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와, 저거 재밌겠다. 괜히 뭐 보지 않았던 드라마일지라도 예고편을 보고 흥미를 갖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보고자 하는 조금은 의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찾아보기도 하고, 뭐 예능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영화의 어떤 그 예고편을 보고 이 영화 봐야겠다 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고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 말로 들었지만 그게
그 말로 들은 것, 이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이 어떻냐면 그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바로가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가 쫓아올 거야.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와요. 심히 두려워와요.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했다니까요.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고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힘을 좀 얻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게 뭐가 쉼이 돼.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지. 내가 뭐 직장생활 한두 번 해본 줄 알아? 내가 사회생활 한두 번 해본 줄 알아? 나 어떻게든 잘 방안 만들어서 해보면 되지. 이러한 생각만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고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고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겐 수고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무거운 짐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무겁지? 대신 들어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도 고난은 글이 아니라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은요 글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 현실 가운데 등장한다고요. 성경에 아무리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지만, 예고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무거워, 어떻게든 버티면 되지, 어떻게든 살아가면 되지, 이러한 이야기하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상황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할지라도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겐 너무도 필요하고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가요. 지금 다 망했어요. 왕이 눈이 다 뽑혀가지고 막 붙잡혀 간다고요. 다른 나라에. 나라가 완전 망했습니다. 지금 의지가 없어요. 마치 일본의 그 감정기 가운데 살아가던 대한민국 이 사람들처럼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고 희망을 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근데 현실은 어떠냐고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요, 70년의 포로로 잡혀가요.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요 종생활하고 있고, 다른 나라 팔려가서 이름도 바뀌어요. 그럼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멸망하고 재앙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미래를 품고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걸 더 원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고편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예고편은요 본 방송에 그대로 나와요.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 없고요, 예고편에 나온 그대로 조금 픽션적으로 조금 어긋날 수는 있지만요, 그 의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속이에요. 작가와 감독이랑 시청자와의 약속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너 꼭 봐야 돼. 오케이. 그 내용이 나오면 보겠어. 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말로만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안의 삶,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나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작하는 단계에서 애굽 백성들이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에게는 야, 나 그냥 애굽에서 종생활 한다니까 왜 데리고 왔어? 불만만 퍼뜨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앞에서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쪽으로 나아가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사이에서 이 애굽을 손으로 막아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지키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분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분께서 말씀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고편이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베푸시기 원하시고 영광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그러한 분인데, 자격 없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불만할 것이 많고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열받음이 많고 또 납득이 안 되는 꼰대들이 많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몰라요. 하나님 말씀 너무 모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믿는 그 자가 복된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물질적인, 육신적인 이러한 것들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인생을 좀 펴야지, 좋은 기업 들어가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 얼마나 대단해? 너 얼마나 대단해?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고요, 또 자신의 스펙을 어떻게든 쌓아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펙이 있고 만약에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 인재네? 하면서 취업을 시키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스스로 계속해서 증명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다. 우린 연약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펙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죄인이야. 넌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피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태초에 아담에게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날 때 그냥 다 뺏고 쫓겨나게끔 하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꼭 말을 하셨어요. 남자한테 너는 땀을 흘려야 돼. 땀 흘려서 노동해야 돼. 그리고 땅이 더 이상 예전처럼 엄청난 좋은 이런 곡식들을 나타내지 못할 거야. 그 정도의 수확량을 이루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처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땀을 흘려야 된다? 노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저주 아니야? 왜 굳이 이렇게 또 힘들게 또 살라고 이렇게 굳이 또 설명까지 해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냥 막상 쫓겨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아담, 게다가 그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 옷이 있으려면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나뭇가지를 뽑아서 뜯어서 옷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죽 옷을 입은 아담은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의 600년 동안의 세월을 아담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아직도 내 힘이 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짱이란 말이 너무 옛날 말이라서 내 능력, 내 스펙, 내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나에게 있어서 힘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던 모든 말씀을 나의 중심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야기했던 말씀의 내용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이미 다 증명하셨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끄러움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오직 예수 그분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함이 기쁨을 늘 기억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많은 환우들과 또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우리 영혼들 가운데 주님 치유하시고 주님 지켜보아여 주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닌 미래이며 희망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을 늘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한